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록 하나하나가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 기록들을 통해 우리도 바로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바뀔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가 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원이 같으면 견해가 생길 뿐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하면 다르지요. 다른 차원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요. 내가 너로 성공하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차원, 생명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차원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물질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적 차원이 있으면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야곱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곱은 20여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지요. 야곱이 2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일 때문에
형 에서와 갈등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떠났었는데 20년 후에도 또다시 똑같은 갈등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갈등과 20년 후의 갈등이 똑같이 닮아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가나안에서 에서와 갈등하던 모습이 또다시 하란 땅에서 라반과 갈등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요. 우리들도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우리와 2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차원입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어도 문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그런 야곱에게 일어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다른 차원이지요. 창세기 31장 3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차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란 야곱에게 일어난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야곱이 이제야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에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야곱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심겨진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차원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갈등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더 돈이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바뀌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던 현장은 놀람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4절 5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올 대답이 뻔할 것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율법대로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 저들은 자신들의 차원, 즉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차원이 세상에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차원이 다른 말씀이 나오지요. 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대로 돌로 치는데 율법은 절대 어기지 않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지킬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하는지를 보기 이외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짜 율법대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내 견해보다 하나님의 견해 앞에 서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내게서 일어나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 놀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잡아온 종교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러한 차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부르시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말씀하시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 일어나니 다른 사람의 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죄,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만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위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을 보자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을 보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양심의 가책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면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다. 내 생각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하자 하나씩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차원이 일어나자 정죄와 비판의 현장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려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지요. 율법대로, 율법의 본질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차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정죄의 현장을, 판단의 현장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면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마지막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독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이 여자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독대의 시간에 여자에게 오직 한 말씀만 해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과거나 여자의 잘못이나 여자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죄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자를 고소하던 자들이,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가 진짜 변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고소하던 사람들도 떠나고 정죄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지만, 그래서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해결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면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가장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차원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다시는 그 차원을 빼앗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나니 항상 마음에 이 예수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유난히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춥게 만들었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신앙도 새봄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날 때 내 경험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차원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광야길에서 여러 문제와 씨름하는 성도에게 굳센 믿음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